2020년이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고 계절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은 그런 생각만 가득합니다. 새해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낙심한 마음도 있고 뭐 달라지는 게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절기가 참 유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각 없이 막 살다가 절기가 딱 되어서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기점에서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고 꿈꾸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종목 중에 뜀틀 높이뛰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으면 또 다른 한 단계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뜀틀판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그리고 그 높이를 또 넘고 하는 그런 운동 종목입니다. 이 뜀틀 높이뛰기는 그대로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도움받기를 할 수 있는 구름판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뜀틀 높이뛰기 잘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 높이가 아무리 높더라도 자기 키보다 1.5배, 심지어는 2배가 넘는 높이도요,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구름판입니다. 도움 닿길래 달려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서 발판을 탁 치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맨 위에 칸을 손으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마나 마루 운동 같은 것, 체조 선수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달리는 힘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점프하는 도움받기 구름판에 도움을 받아서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도전할 수 있고 또 뛰어넘어가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준비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좋은 발판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매일 아침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 25장, 26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고 그 변질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그 세세하고 구체적인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의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기점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거기에 세 사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역사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매일 조금씩 적은 양의 본문들을 사용하면서 강의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못했던 성경의 많은 가르침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삶 뒤에 감춰져 있는 그의 단점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원리, 진리, 교훈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만 두고 본다면 놓치기 쉬운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쓰임 받으면서 죽기까지 일생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명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 9절, 10절을 이어서 쭉 설명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어떤 것을 심느냐, 지금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좋은 것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만큼 그 가치를 가지고 힘써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요즘 우리의 지금 새로운 성경의 표현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확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 보응도 역시 정확한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학 박사세요. 숫자 기억하시는데 정말 천부적이세요. 근데 늘 말씀하시는 게 수지 맞았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딱 이 원리에 딱 들어맞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그릇된 것에, 허황된 것에 뿌리를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지 않고 오늘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씨 뿌리지 않고 막연하게 결과만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막연히 새해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를 여러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역사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레위 지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들이 가질 수 있는 제사장에 해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레위 지파였던 사무엘이 엘리에게 입양이 돼서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 나라 블레셋으로부터 또 여러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도왔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신정 정치 체제를 왕정 체계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생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하고 왕의 제도를 요구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남아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듯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으로부터 보호받고 왕이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고 각 성읍에 있는 어른들이 찾아와가지고 단체로 항의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만들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요. 사무엘은 낙심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구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설득하게 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하고 이것이 왕의 제도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감당하겠느냐 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는 것,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 것, 왕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재산, 이것들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지시키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게 소리를 내서 왕의 제도를 만들어 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왕의 제도를 요청했으면 왜 그들이 분노해 있었는가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흐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을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워서 각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아들들을 딱 임명한 아들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찾아가서 판단을 받게 하고 송사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사심을 욕심을 따라 판단을 굽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갈취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분노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분노는 장로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무엘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보는 영웅적인 모습 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판단이 흐려져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식들을 자기 뒤를 이어서 사사로 삼고 그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잘못으로, 연약함으로, 그의 실패로, 그의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별로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성경의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무엘과 함께하고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지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일어났고 왕의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착되게 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90가지 90%를 잘하더라도 10% 가지고 있는 약점들은 약점대로 사람의 삶의 고통으로 공동체의 아픔으로 그대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우리가 치러야 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쫓겨나겠구나 하는 그 불안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는 평생 자기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던 다윗, 전쟁터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임기 평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불쌍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자기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잘못하면 할수록, 다윗에게 악하게 하면 할수록 요나단은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치더라고 더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은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울을 사랑했던 요나단도, 사울을 사랑했던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울을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정직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네 집안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의 흔적들도 여전히 있지만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 하로 이어지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의 너그럽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그의 성급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놋땅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무기를 요구한 것 때문에 도액이 그것을 보고 사울왕 명령에 의해서 놋땅에 있었던 제사장 8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가축과 양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여러분 이야기도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분노, 화가 나서 말입니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발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영웅이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다고, 그가 한 모든 삶이 다 신앙적이고 옳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 때문에, 자기의 너그럽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 자식들 6이 자기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륙 현장에서 그렇게 서로를 죽이면서 넷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결국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해서 잃었습니다. 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6명 미리 떠나보낸 부모의 삶, 과연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축복, 그것만큼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기대하기 전에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결실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교훈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서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심은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기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들이여 선한 것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을 보아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봐서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심으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이 될 만한 것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시겠습니다. 작정한 마음, 준비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데 그래서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심어서 광풍으로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화로 심어서 원수된 자와 함께 다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큰 축복,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축복을 열매로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정과 자녀,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럼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남편과 매일 싸운다면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매일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 안에서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멘교회 교회는 것이 큰 자긍심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무엇인지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교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데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자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분이 아닌데 하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 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야, 이 사람 우리 교회 가면 데리고 가면 뭔가 들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 마음이 있어야죠.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우리 삶의 모든 힘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기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걸 든든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공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예쁘게 하고 교회를 빛나게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긍심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그렇게 쏟아부은 애정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붓고 좋은 자양분을 그대로 공급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영적 자양분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쪽으로 흘려보내세요.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잘 때 머리에 얹고 손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아,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당연한 사실로 여기도록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미래를, 앞날을 이렇게 바꾸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름판입니다. 이것이 든든하고 이것이 힘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는 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꼭 이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야죠. 어디다 말할 수 있어야죠. 권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헌신과 마음의 응원과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다른 곳에서 노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항상 모든 일에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감정은 다른 것이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감정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화나는 것을 이기고 얄미운 마음, 질투심을 이기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을 때 여러분들이 선과 사랑과 은혜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고 그 혜택을 입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고요, 선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사명처럼 여기고 해야 돼요. 암만 그러더라도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루어질 게 없어도 갈 것이 없어도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힘을 사후 약방처럼 사용했습니다. 사후 처방을 위해서 항상 뒤늦게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예방약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부어주세요. 사랑을 미리 주세요. 은혜를, 선을 미리 베풀어 주세요. 미리 잘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힘입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백신이라는 거 알잖아요. 요즘 방송에서 치료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요, 치료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면역 체계를 갖추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순히 치료제로만 유효한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즉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작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은혜로운 날, 성령 충만한 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날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고려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2021년은 이것을 기반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